CTS 기독교 TV의 특별 모금 생방송 CTS 위크가 시작됐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제목으로 방송한 첫날, 다음 세대를 위한 CTS의 비전과 CTS 동역자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종합해봤습니다. 신내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1주년을 맞아 신내 시니어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어르신들의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제8대 이사장에 박종화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박종화 목사의 이사장 취임식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CTS 뉴스입니다. CTS 기독교 TV의 특별 모금 생방송 CTS 위크가 주여 이 땅을 살리소서를 주제로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CTS와 뜻을 함께하는 방송 선교사들의 사연을 나누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비전을 공유했는데요. CTS 위크 첫날 이야기를 장현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의 영적 회복을 위한 CTS 기독교 TV의 비전을 한국교회 성도들과 나누는 특별 모금 생방송 CTS 위크가 시작됐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첫날에는 미국 휴스턴에서 지난 CTS 위크를 보고 영상 선교에 동참하게 된 후원자의 편지와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40여 년 이민 생활로 지쳐 있을 때 CTS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한 후원자. CTS의 복음 방송이 세계 곳곳에 지친 영혼들에게 닿고 있다는 점을 알려줬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유명 개그맨 조혜련 집사와 그녀의 둘째 언니 조명애 집사, 모친 최복순 씨가 출연했습니다. 조명애 집사는 CTS에서 조혜련 집사가 간증하는 걸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조혜련 집사는 다른 종교를 믿던 어머니도 지난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올해 CTS 기독교 TV 제4회 부산 국제 성경 암송 대회까지 나가시게 됐다며 CTS를 통해 가족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천안 하늘씨앗교회 김경애 목사의 감사도 전해졌습니다. 천안에서 노숙인 사역을 이어온 김 목사는 CTS에 방송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시청자들이 누룽지를 팔아주는 등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CTS가 나의 교회라고 고백하는 박영인 목사의 사연도 소개돼 방송에 감동을 더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CTS 방송이 저희 마중물이 되어서 정말 전국에 있는 CTS 가족들이 하루에 한 분 이상은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교회교육선교회 대표 김성환 목사와 CTS 미래전략기획팀 실장 백승국 목사가 출연해 다음 세대를 위한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백 목사는 CTS가 다양한 캠페인과 방송, 교육 선교 모델인 크리스천 글로벌 스쿨 CGS 운영 등을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의 다음 세대 사역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한 교회 한 학교,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이라고 그래서 정말 모든 교회들이 학교를 세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저희가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CTS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와 함께 동역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대가 직접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CTS 애청자 여세준 학생은 CTS 다음 세대 사역의 씨앗 역할을 할 헌금을 준비해오기도 했습니다. 찬양사역자 김정성 목사의 딸 김에스더 학생은 영상 선교사 자격으로 방송에 함께하며 앞으로도 CTS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TS 위크 첫날, CTS 영상 선교사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CTS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자리에서 묵묵히 어르신들을 섬겨온 신내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1주년을 맞아 신내 주니어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1,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공연도 보고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원주 개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어르신들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걱정과 고민 다 내려놓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영안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구립 신내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1주년을 맞아 신내 주니어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2008년 10월 중랑구에 건립된 구립신내 노인종합복지관은 등록 회원 12,000여 명, 지상 3층, 연건평 1,700여 평의 규모로서 매일 1,000여 명의 노인들이 복지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교육사업, 노인사회활동, 퇴직준비 등 28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영암복지재단 양병희 이사장은 고령화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세상 속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 시대가 점점 더한데 특히 우리 중랑구에는 다른 구보다 더합니다. 15.9%가 고령화의 인구 대비예요. 선교나 또 사회적인 면에서 이 노인 복지에 관심을 깊이 가져야 할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또 그들이 다시 이 사회에 재창출되는 보람된 그런 일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신내 시니어 대축제는 제이스틱 오프닝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95세 어르신 장수 기념패 수여, 사랑의 쌀 1만 킬로 전달, 가수들의 축하 공연 등의 흥겨운 순서가 진행됐으며 맛있는 점심 식사가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지금 기분 좋죠. 작년에도 오고 금년에도 왔어요. 네, 해마다 와요. 너무 좋아요. 즐겁고 재밌고 너무 이런 기회가 있어서 좋아요. 신내 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해 회원증을 발급받고 수강 신청을 하면 각종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1년 동안 한결같이 어르신들을 섬겨온 구립신내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제8대 이사장에 박종화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지난 9월 30일 학교 법인 실천신학대학원 이사회를 열어 2017년 6월부터 역임했던 7대 손인웅 이사장의 후임으로 8대 박종화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박종화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를 교파 논리에 치우치지 않으며 신학과 실천을 접할 수 있는 작지만 큰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종화 신임 이사장은 한국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한신대학교 교수와 실천신학대학원 이사, 경동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했으며 국민훈장 모란장과 독일 연방공화국 십자공로 훈장을 수상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2019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담임 목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류정호 총회장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바로 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세미나에는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와 교육 담당 부교역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목회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 위한 원리와 해법이 뭔지 논의했으며 실제적인 다음 세대 부흥의 원리와 노하우,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방향 등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인 IS가 지도자인 알-바그다디의 사망을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IS는 아마크 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특수부대의 급습으로 자폭 사망했다고 발표한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또 IS의 새 지도자로 아부 이브라임 알-하시미 알-쿠라이시가 지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도자로 지명된 알-쿠라이시는 IS의 두 번째 칼리프로 서방 국가와의 싸움에 경험이 많은 지휘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 대다수가 목회자들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여론조사 기업 바나그룹이 미국 기독교인 8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국 기독교인의 91%가 목회자들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기독교인 66%도 목회자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목회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답한 사람도 64%에 달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구 성시화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은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대구, 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는 지난 1999년 도시 전체를 복음의 능력으로 성시화하기 위해 창립됐습니다. 청도군 기독교 총연합회가 청도군과 함께 2019 추수 감사음악회를 드렸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상평교회 이찬선 목사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앞장서 기도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음악회에서는 청도군 기독연합 합창단의 연주를 시작으로 키보디스트 진호박, 가수 이수미, 난타 퍼포먼스 팀 예끼 등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청도군 기독교 총연합회는 지난 2011년에 창립해 매년 성탄트리 점등식과 추수 감사 음악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광 성결교회가 2019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바자회에서는 과일과 의류, 인견, 이불 등 다양한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동광 성결교회는 이번 바자회에서 모인 수익금을 미얀마의 한센병 환우를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경주 제1침례교회가 제14대 손성진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강남중앙침례교회 피영민 원로 목사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주 제1침례교회 14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손성진 목사는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올리언즈 신학교 신학부 겸임교수와 강릉 동부교회 담임 목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경주 제1침례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목회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온 교회가 기뻐하고 지역 가운데 더 복음의 일들이 넘치는 것을 제가 소망하면서 이 목회 일들을 오늘 담임 목사 취임과 함께 그렇게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경목연합회와 광주지방경찰청 경목실이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주지방청과 5개 경찰서 경목, 신호회 회원 등이 참석한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 15만 경찰과 가족, 그리고 경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어 경목 실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각 경찰서 선교회에 선교비를 전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장로교회 협의회가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광장협 대표회장 전원호 목사는 오직 성경을 교회의 중심으로 삼고 다음 세대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와 선배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백석대학교 노영상 교수가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예장통합 양동제일교회가 YJC 인터내셔널 처치를 위한 선교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YJC 인터내셔널 처치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 등 외국인을 위해 사역하는 단체로서 선교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90가지가 넘는 생활용품을 판매했습니다. 양동제일교회는 매년 선교 바자회와 사랑의 연탄 나눔 등 구제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주 효촌교회가 새성전 입당 감사예배와 담임 목사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새성전 입당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성 청주지방회장 김재식 목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과 헌신을 통해 큰 부흥의 축복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입당 예배에 이어 김현옥 목사의 효촌교회 담임 목사 위임식과 명예권사 추대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효촌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있어서 더욱더 영광의 그 빛을 발하는데 계속해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뤄가고 특별히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성전건축에 있는데 그 약속의 그 자녀들이 배출되어져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한 땅으로는 성도만 오직 여기에 집중해서 성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촌교회 새성전은 건축 면적 1,874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됐습니다. 청주 서원경교회가 방송인 표인복 목사를 초청해 2019 새생명 행복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서원경교회 황순환 목사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삶의 평온함과 만족, 여유로움을 회복하는 만남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개그맨이자 프로듀서인 표인복 목사는 속도가 빠른 자동차와 같았던 인생길에서 비로소 멈추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함께했음을 발견했다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원경교회는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다란 주제로 특별 새벽 축제를 진행하며 이번 행복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무국중앙선결교회가 충북 혁신도시에 지성전과 작은 도서관을 세우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국중앙선결교회 이행규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입당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전원교회 한석봉 목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교회 설립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동 지역에 지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23년 동안 품고 기도해왔던 장소인데 특별히 이 충북 혁신도시에 다음 세대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교육들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세우고자 교회를 세우고 작은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있는 무국중앙선결교회 지성전은 본당과 사무실 등을 갖추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국중앙선결교회는 좋은 열매 기독학교를 운영하며 다음 세대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감 중부연회 사회평신도부가 선교중앙교회에서 2019 평신도 선교 봉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비전교회 리모델링 지원 사업과 전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중부연회 박명훈 감독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웨슬리 봉사단과 비전교회 목회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2부에는 동탄 시온교회 하근수 목사가 승리하는 삶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전했습니다. 전국 제1교회가 성전 헌당과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합동 경기 북로회장 육수봉 목사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봉헌해드리는 이 시간에 42명의 일꾼을 세우게 됐다며 충성하며 선교하는 전국 제1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국 제1교회 성전 헌당식과 함께 장로 은퇴, 42명의 안수집사와 권사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헤븐 포인트 교회가 창작 뮤지컬 하늘이여 땅이여 정기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창작 뮤지컬 하늘이여 땅이여는 헤븐 포인트 교회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직접 기획하고 연출한 작품으로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등의 생애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복음을 접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연극이라든지 문화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사역 가운데도 이 뮤지컬은 이렇게 또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대사가 있고 한데 이것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꾸며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복음을 널리 전파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뮤지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으로 모인 수익금은 한국 홀트 아동복지회와 한국 컴패션, 교도소 선교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안성 제1장로교회가 이웃초청 찬양 콘서트 조이포유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를 준비한 안성 제1교회 양신 목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창립 117주년이 됐고요. 그리고 안성시 최초의 교회로서 장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안성 땅에 또 우리 찬양의 문화를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저희 교회가 이번에 Joy for You 찬양 콘서트를 또 계획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성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콘서트에서는 찬양 사역자 최인혁 씨와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의 공연과 간증 등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그 복리후생비의 개념과 그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복리후생비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직원들의 이제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하는 이제 비용이죠. 크게 뭐 법정복리비, 뭐 후생비 등이 있는데요. 법정복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이제 건강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 등이 있고요. 복리시설을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경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직원들의 의료, 위생, 뭐 이렇게 야유회 같은 데 쓰는 비용이죠. 이런 비용도 복리후생비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으신 내용이지만 또 이제 약간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경조금과 이제 휴대폰 사용료 그리고 상품권이나 이제 대표자 식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경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그 내에서 이제 복리후생비를 인정을 해주시는데, 경조금 그 사회 통념상이 되게 어려운 개념이죠. 보통 이제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딱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는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라고 하는 비용이 될 수 있고요. 휴대폰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식으로 이제 주게 되죠. 근데 이제 꼭 회사 소유 휴대폰을 이제 직원이 업무상 사용할 경우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복리후생비가 되고요. 대표자 식대도 마찬가지로 복리후생비가 되니까 이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지만 중부지방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9일은 강원 영동, 10일과 11일은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내리고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